오늘 시간에는 사막길에서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를 변함없이 주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겨울도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급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혼사님이 그 길을 가는 그 집사님을 보고 마주쳤습니다. 집사님, 어디를 그리 급히 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학원을 좀 알아보려고요. 그래요? 무슨 학원을 다니는데요? 예, 제가요, 요즘에 남편이 하도 밥반찬 투정을 그렇게 많이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을 좀 다녀보려고 지금 알아보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느 학원에 가시려고 그러는데요? 예, 유도 학원에 다녀보려고요. 순종이란 좀 귀찮더라도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 집사가 주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광야길로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리를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은 현재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더 사역한다면 더 큰 부흥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광야, 에레모스 사막길에 가라고 이렇게 하는 음성을 과연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광야, 그것도 뜨거운 저모, 대낮에 그곳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는데 무슨 이동수단을 줘서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인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그곳을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시면 그러면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곳에 그렇게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막 길에서 말이죠,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라 하시면 내 능력도 없고 나 실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가라 하시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같이 부부가 돈을 보내야 될, 돈을 버는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또 교회 가서 양육도 받아라. 그렇게 양육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동안 피곤해서 일요일이라도 쉬고 싶은데 또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발걸음으로 올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32년경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께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빌립 집사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해서 중풍병자가 낫고 안증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을 휘두고 다니던 마술사 시몬도 변화되어서 나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싶소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이 내리는데, 성령이 나누는 선물에 따라서 방언을 말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좌우지간 사람들이 놀랍게 그것을 경험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도 빌립 집사는 먹고 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편안한 자리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지 뭐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시냐? 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기를 일어나서 뭐 했어요?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잠자고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일어나서, 거기 안주하지 말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금 가자 전투, 이번에 전쟁 좀, 휴전했습니다. 그 가자 지구가 그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서 너의 그 편안한 자리, 안정된 자리, 행복한 자리, 걱정이 없는 자리를 일어나서 불편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광야잖아요. 여기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남쪽으로 향하여라는 카타 메센브리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카타라는 말은 얼렁이요, 뭐뭐 따라서 얘기해요. 메센브리안이라는 것은 낮의 한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따뜻한 데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뜻은 뭐냐면 대낮에라는 말이에요. 대낮에라는 것은 따뜻하다, 뜨끈뜨끈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을 향하여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의역. 원래는 뭐예요? 대낮에, 한낮에. 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사도 22장에 얘기할 때는 정오에라고 번역을 그게 나와. 똑같은 메센브리안이렇게 정오에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한낮에 어디로 가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 한 70km 되는데요. 이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나아가라. 근데 그 길은 무엇이라? 광야라, 사막, 에레모스 사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원문에 따라서 보다 더 정확히 직역하면 너는 한낮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자를 향하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곳은 광야라, 이렇게 사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환경을 빌립 지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떠나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면 복음 전파하기도 좋을 텐데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그런 사막길로 그렇게 가라.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가라.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걸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가는데 그 길에 강도라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보내시려면 대도시로 좀 보내시면 이번에 사마리아에서 좀 이런 부흥을 좀 거기서 해볼 수 있는데 왜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그런 사막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도 할 일이 많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돼서 개척돼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들도 양육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은데 다시 여기를 떠나서 가라갔습니까? 제가 여기에서요, 그래도 물건 안 가리고 복음 전도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을 얻으시니까 이들을 좀 양육해야지. 왜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그곳에 먼 곳으로 또 이렇게 가라고 나를 하십니까? 저를 좀 내버려 두시면 좀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광야 길로 가라는 그의 말씀 따라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다가 혹시 위험한 일을 만나고 그곳에 가서 아무런 사람은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광야 길을 가는 한 사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무려 3,000km나 떨어지는 저 아프리카 남단 에티오피아에 있는 간달이라는 요황의 재정을 맡은 재무장관이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6월절을 지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구스라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에티오피아라고 나옵니다. 구스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읽어보면 함의 자손 중에 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 자손들은 흑인입니다. 지금 흑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흑인이 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그 머나먼 3,000km 저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먼 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서 3,000km를 와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켰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는요 흑인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흑인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1860년대 영국인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선교하러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에티오피아에까지 가게 됐는데요. 에티오피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곤다르라는 어느 시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시골 초마지같이 생긴 한 중앙에 있는 어떤 회당 같은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는 데 들어가 보니까 그 천장에 보니까 다윗의 다윗의 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각형 두 개 겹쳐놓은 거. 이렇게 다윗의 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다윗의 별인데 저기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저게 있는가라고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당신들 저거 어떻게 저런 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흑인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멜레닉의 후손들입니다. 멜레닉이라는 것은 구약의 1000년 전에 구약으로 치달한다면 BC 940년경에 스바 여왕이라는 지금으로 에티오피아의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의 후손이 천년을 세월을 변함없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와서 1000년 뒤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자는 1년에 3번이 아니면 한 번이라도 6월절을 꼭 오라 해서 그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그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흑인 유대인들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1945년에 독립하고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에서 수만 명을 이렇게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데려가요. 그래서 지금도 흑인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관광을 갔더니요, 그날에 가니까요, 진짜 흑인을, 이 유대인들을 표시하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이집트인 유대인들이 있어서 흑인 유대인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넷이 신하라는 분은 바로 이디오피아의 유대인 후손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신 2, 3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 흑인 유대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1000년 이상을 율법을 지키면서 저 머나먼 곳에 있는 사람도 나를 내가 지시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내 아들을 보내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 그에게도 보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빌리가 네가 좀 힘들지만 네가 지금 편안하고 좋은 환경, 이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최고로 치고 너를 지도자로 치고 너를 따라주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길로 가서 그 광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이동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까지 가니까요, 저먼지 먼지를 막 일으키고 수많은 수용원들과 더불어서 이동하는 마차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바짝 다가서라. 그래서 다시 허리춤에 그냥 옷이 통이잖아요. 다시 묶고 달려가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대낮에만은 땀은 비 오도 쏟아지죠. 그래도 주의 말씀이니까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이 그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 성경이 뭐냐? 구약을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읽은 것뿐이요.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혹시 당신 가르쳐줄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땀이 뻘뻘 비오다 하는 그 빌립 집사를 마차에 떡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에 앉아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을 보니까 두루마리거든요. 양피기로 말하는 두루마리 소가죽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쫙 펴져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어디냐면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한 장으로서 복음을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구절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53장 7절 8절 특히 그 구절 읽고 있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조용하고 그의 입이 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지만 자신이 죽기 위해서 너가 너를 변호할 때 변호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 본문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복음을 다 들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 신하가 말합니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소.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다가 했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표시로 나도 세례를 받고 싶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려가서 마차를 멈추고 가서 내려가서 물에 가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데 빌립 집사가 순간적으로 딱 사라지게 되고 그 세례를 받는 그 기쁨 때문에 감격하에 돌아가서 아프리카의 기독교 유일한 나라 그런 나라 에티오피아를 세우는 밑거름이 된 한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가라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 생각에 그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 아니라 거기가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가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하시면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예비된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 복이 그 순종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아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고칩시다. 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있으면요 우대 받았습니다. 유료세를 탈 수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고친 사람이 얼마며 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쉬고 편안한 그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의 그 길로 가라.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빌립 집사는 힘들지만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란 쉽고 편안한 안락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길로 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요. 내 생각이 있는데요. 내 고집이 있는데요. 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내가 준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다가 혹시 강도를 만나서 또는 목이 말라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이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하게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꼭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에 예수를 증거하기에 가장 완벽한 그 성경 구절을 딱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너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뜨거운 뼈아빛이 내리쬐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그 내려가는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더 이상 달려가지 않아도 되도록 마차에 올라타가 시원한 그늘에서 마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 집사가 만약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그 3,000km를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3,000km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언어를 배워야 돼요. 구스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재무장관은 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다 읽고 있네요. 빌립 집사도 원래 유대인으로서 그쪽 언어만 세민족 계통의 아람어만 아는 사람인데 빌립 집사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지금 보시면 문문을 먹어가지고 헬라어를 좀 알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같이 헬라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부도 미리 시켜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써놓으려고. 아니 헬라어를 딱 읽고 있으면 헬라어 이사야 아이고 아니까 이렇게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는 백인종 계열이고 저쪽은 흑인종 계열인데 복음이 잘 전해지겠냐고. 언어도 배워야 되죠. 문화도 다른데 이게 잘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나라에 가장 권력있고 빽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사랑해서 그 양피지에 소가죽에 이 율법책을 자신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집트에 가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하면 지금도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가 땀 뻘뻘 흘려 순종하는 것을 봤을 때 너는 더 이상 달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세요. 자, 38절부터 한번 봐봐요.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일행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상당히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과 메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한지라? 이끌어간지라.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쫙 날아가다가 토끼를 보잖아요. 그러면 토끼를 발로 탁 낚아채서 하늘로 사라지는 거. 이것을 바로 하르파조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재림 예수님이 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끌어올린다는 그 단어예요. 하르파조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빌립 집사가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까지 달려가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땀도 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다음부터 너 복음 전하갈 때 안 달려가도 되지. 이제 너를 내가 이끌어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낚아채가지고 그 길에서 그를 낚아채가지고 어디까지 이동했어요? 순식간에 어디까지? 아소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북쪽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자가 어디냐면요. 가자가 여기에요. 여기가 가자거든요. 여기가 가자인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안은 여기를 평야고요. 여기가 중앙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서 사막길로 가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만나는 여기 근방이 되게 되는데
이 근방에서 아소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소도예요. 아스돗이라는 곳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걸어갔던 땀 뻘뻘 흘리며 달려갔던 이 빌립 집사를 순간에 이제는 너 이제 더 이상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는 총알보다 더 빠른 택시를 너에게 준다. 총알보다 더 빠른 택시로 쏙 뽑아가지고 아소도에 뚝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가이사라까지 가서 가이사라에게 복음을 전하니 가이사라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라 하나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땀 흘릴 일도 없고요. 수치와 모멸감과 그리고 핍박을 당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고통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6월절 율법 규례만 알고 진짜 6월절 양예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 한 사람에 오늘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해야 되겠지만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자 에티오피아 전체가 달라질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있고 지혜와 신분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다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양육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저녁 시간에 말이죠. 탁구도 좀 치러 다니고요. 나도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외식도 좀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해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성경을 알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그 사람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다 쓸데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 시간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려면 많은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좀 더 편안하게 잠도 늦잠도 잘 수 있을 거예요. 못 만나던 친구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TV도 마음껏 보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갈 때 쉽고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여기서 얻고 가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도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다 미리 준비해서 가서 터뜨리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하나 전도했는데 그 형이 베드로가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기수가 될 줄 안드레가 알았겠네요. 에티오피아 나라 흑인, 함, 저주받은 자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겠냐고요. 빌립 집사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 나라를 바꿨으니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엄청난 거예요. 왜? 우리는 말이 안 되는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고 안 하고 싶은 거였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자기를 좀 복종시킬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다 작업을 해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순종함으로 산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은 빌립 집사를 제일 귀한 분으로 쳐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수고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딱 남았습니다. 한번 이 1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때는 못했어도 그동안 바빠서 못했고 더워서 못했다 할지라도 이 12월 한 달만큼은 따뜻한 샤워가 됨으로써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좀 배워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는 그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육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4주 동안 결석하지 말고 주일성 착한 데서 내가 유종의 미를 하나님께 거두겠다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12월 한 달 동안에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2013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줄 겁니다. 그런 예비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네가 좀 불편해도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다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빌립 집사는 혼자 뜨거운 때 앞에서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떠나서 사막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가 이루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가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나라로 바꾸는데 가장 1등 공신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준비된 게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주여 오늘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올 12월 한 달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